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그 기도의 내용,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눈물과 한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곤란한 내용들이 더 많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이해하여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살펴보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믿음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선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순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얻은 구원의 만족을 삼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 교인들의 상황,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과 믿음의 내용이란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기록한 바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인치신다라는 것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신에 자랑할 것들,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어떤 내용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훌륭함 정도마저도 성령의 자녀됨, 인치심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성령의 인치심의 대표로 아브라함에 등장하는데 6절에 아브라함의 등장의 내용, 그럼 무슨 이유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춰진다는 의미는 무슨 예인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저희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러함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인생 중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사실은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성전이란 원래 손으로 지은 건물인데, 그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 하셔서 성전으로 오셨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이란 원래의 뜻,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30년의 인생, 그리고 3년의 예수님의 공생에, 이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고 싶다고 성전이 되느냐 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란 의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혹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를 거기에 두셨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사용한다면 왜 그렇게 쓰시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 사람이 지은 건물. 저희가 폐회송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성전을 떠나가기 전이 마치 예배가 끝나서 이 건물을 나가니까 성전을 떠난다라는 생각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거룩한 공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로 모인 우리가 이제는 흩어져 각자의 교회, 가정으로 흩어지는데, 그 거룩한 공회의 모임을 파하여 흩어진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이니까 막 다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지정된 곳으로, 별다른 곳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별달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내용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셔야 하는 그 내용과 떠나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신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거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만큼 더 크고 더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아주 큰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2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만큼 그 당시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순절절에 성전에 모여, 다락방보다는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거나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특출나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고 의심하는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더더욱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주 빈약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은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 그 내용은 결국 여러분의 어떠함, 믿는 자들의 어떠함과 교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성령의 능력을 가져라 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확인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의 떠나가심, 그리함으로 성령의 오심, 이것이 왜 유익인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방언을 해서 유익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서 유익입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오심이 유익한가 이야기했을 때 그 화면에 있는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성전이 되고, 성전되고 교회된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다스릴 그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전이 되어 주님께서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그 일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의 일에 너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임재와 인치심의 결과 우리를 성전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시키는 이 일에 왜 아브라함을 끌어와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언하시고 인치신 그 내용이 다만 내가 시작했으니 앞으로 그 모든 일은 네가 어떻게 끝내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어가,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두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을 볼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구절이 여기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로마서 4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해서 그 뒤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 일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가진 결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났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이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을 아니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의로 여김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이 더 되는 차이가 나는데 15장이 이르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일을 안 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의로 여길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갈라디아서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저희가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기로 선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은혜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여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이끄심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그 안에 동참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위대함이 뭔가를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위대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함께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생색 빨린 내용 같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자면 이건 별로라 이 말입니다. 별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별로 위대한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내용은 큰 민족이 되는 것,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모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0년을 더 살았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말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그의 마음, 아브라함 스스로의 마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살며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말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 지으실 어떤 내용이 있음을 하나님 제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죽고 나서 가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어떤 일이 있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들어 쓰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이 있음을 하나님 제가 여전히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말년, 그의 믿음의 한마디 스테이먼으로 그렇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고 중요한 내용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의욕이 넘칠 때도 아니고
뭐 청년 시절에 첫 신앙, 첫 사랑을 받았을 때의 내용도 아니고 그가 부하여 부자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고백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어떤 내용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년이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은 늘 자신보다 앞서가 나를 선택하시고 내주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생 경험하여 산 자로 나의 지금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의 노후와 말년과 지금 어떠한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나라의 뜻,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그 나라의 모양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제가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깊어짐을 갈망하고 현실적인 문제,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관계이든 사업체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관계, 내 현실 정황과 관계없이 이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늘 믿음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무리 작은 길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비교하여 마땅히 다른 길을 갑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대로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아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내용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상하여 비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이 일,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냐.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춰진다는 한 예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원래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는 영적인 맹인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걸으라 하시는데 앉아 있겠다고 하는 앉은뱅이로 살겠답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죄로 인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심산이면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책임지라고 여러분에게 맡겨놨더니 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모든 일의 결과만 맡기는 겁니다. 결과만 맡겨 어떠한 결과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하고 제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 어찌 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등장했지요. 하나님,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 하시고 내주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경쟁의 내용이거나 신자들 사이에 있는 우월감의 내용이거나 자격의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미리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일로 충분하고 은혜로운 일이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천국 공사가 레노베이션이 다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일까요? 주일학교 때 그건 배우는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 서두에 나눈 바대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리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이제 곧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충분한 곳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동참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그 성전, 그것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치심으로 앞으로의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의 일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사역으로 통과되고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우리의 책임으로 두시되 다만 우리 보러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에 우리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화면에 있는 1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 내용이 시작될까요? 근심하는 자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답이 없고 삶의 정황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고 그러한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여러분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이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니 돌아오는 한 주도 감사하여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선언과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인생의 근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들먹이고 여전히 죄짓는 우리의 현실을 들먹여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 손 위에 올려놓지 않으시고 돕겠다 하셨으며 우리가 부족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